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만날 때에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의 절기를 또 기독교의 중요한 우리 묵상과 또 하나님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되새기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착 씨라고 경건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청년이자 하나님 부른 선지자였죠. 근데 이 총각이 조금 이상한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아시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좀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아시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녀였습니다. 이 경건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호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그 당대 음란하고 그 비천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신혼을 차려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렸겠구나, 이제 가정도 생기고 또 남편도 생겼으니 정신을 차렸겠구나 싶었는데, 우리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점차 또 다시 한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이 둘을 기르던 어느 날 젖먹이를 놔두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호세아를 비웃죠. 아이고, 거봐라,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막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처음에 그냥 놔둘까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그 아내를 찾아 수소문을 합니다. 찾고 찾아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어떤 남자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꼬셔서 자기 첩으로 삼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또 고민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버려둘까 하다가 다시 자기 돈을 들고 그 노예로 팔렸던 자신의 아내를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좀 제대로 멀쩡하게 사나 봤더니 또 조금 있다가 또 가출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이런 얘기는 좀 19금인데 자신의 애가 아닌,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해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호세아는 결국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뭐라 짓냐면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역, 반역,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으로 그 딸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호세아라고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음란한 여자와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또 한 번 버리면 충분히 버릴 이유가 있는데, 이혼 증서를 써줄 만한 이유가 되는, 사유가 되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멜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었고, 또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바람이 나서 또 세상을 떠돌면서 또 다시금 찾고 찾는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라, 너희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귀한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고 짐승들에게는 없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어를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도, 도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아멘.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친구 되신다, 내가 아멘. 너희의 친구다, 아멘. 또 내가 너희의 신부와 신랑이다 라고 도리게 표현해 주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귀한 존재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교제하며 대상할 수 있는 우리 교제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기커녕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이 자꾸 떠나갈 때마다 다시 찾아오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시 사올 만큼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올려주시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이 정말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 우리 뉴스에 보니까 이제 중력파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는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중력이 어떻게 눈에 보이느냐, 그 힘이 어떻게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냐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힘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100년 전에 이것이 사실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이제 가설화되었고 이론화되었던 것이 너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학설로만 존재했던 것이 이제는 과학의 발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에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힘써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고 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왜 자꾸 그렇게 찬양하라고 하는지, 기도하라고 하는지,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계속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제 좀 여기서 이만 살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거 다 해봤다. 먹을 거 좀 먹어봤다. 놀 만큼 놀아봤다. 이제 뭐 젊은 것들 보면서 아유 그래 해봐라.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보았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아까 아동부의 아이들에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상태가 조금 멍합니다. 왜냐하면 저 어제 꿈을 꿨는데요. 네, 어젯밤 12시에 딱 잠을 들어서 또 꿈 얘기냐고요? 네, 아침에 이제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데 뭐 죄수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몇 분 후면 제가 죽을 걸 제 스스로 그냥 압니다. 꿈이기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음인데 너무 억울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시계도 주고 옷도 주고 팔찌도 주면서 그냥 죽음을 좀 너무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또 죽음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칼로 확 찔렀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깨거든요. 이제 죽는 찰나에 깨는데 오늘은 칼에 찔렸어요. 찔려서 이 고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19 아래 귀에 막아라. 칼이 제 등에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 군데를 찔렀습니다.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진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사약을 받으면 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 입에서 정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칼에 막 쓰러졌습니다. 점점 근데 중국 가는데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피도 막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고통은 느껴지고. 근데 이게 정말 꿈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막 한참 울고 있는데 그때 딱 깼습니다. 뭐 죽어가서 이제 숨이 막 멎어진 살날 숨이 딱 그때 잠이 딱 깼는데 시간이 딱 5시 되더라고요. 네, 새벽 기도할 시간.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아멘. 너무나도 꿈속에서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살아 꿈이라고 아침에 딱 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주님.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막 밥도 먹어보고 물도 먹어보고 갑자기 샤워 내가 진짜 산 건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꿈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해야 돼, 빨래를 해야 되는데요. 땀과 눈물, 콧물이 다 젖었어요. 너무 힘을 좀 잤나봐요. 아,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이고 지금 멍한 상태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찾고 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찾고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찾고 계시고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 이제는 지난 모습은 허물음 죽여버리고 다시금 거듭나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다만 비단 저의 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작은 부분들 또 아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아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다시금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우야, 너 다른 일 경험하기 전에 내가 꿈을 통해 보여주었으니 다시금 나를 예배하거라. 다시 나와 교제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특별하게 또 계시하시는 또 부르시는 방법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아멘. 아, 주님, 지금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군요. 지금 하나는 다시 예배해야 될 상황이군요. 아멘. 민감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이거 꿈이었구나, 다행이었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동과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한국은 또 세계에서 고아 수출을 가장 또 많이 하는 나라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고아로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 중에 다시금 우리 부모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고맙지만 이제 크면서 알게 되죠.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다시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물론 원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본성도 영적인 공감, 어떤 갈망과 고민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죠. 다른 영적인 부분들을 이 세상 어떤 물질로 채우려고 하니 2차원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허함,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또 지혜자들이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 보람보다 후회가 참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사형수들의 대부분의 마지막 유언들을 보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 또 감사하지 못했다,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후회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요즘 길거리 나가면 사람이 채일 정도로 쉽게 소리만 지르면 수십 명 돌아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또한 내가 SNS를 통해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다, 잘 입고 있다, 여행 왔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부질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계속 찾고자 만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다시 세우신 하나님,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과 싫어하시는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지성을 주셔서 또한 대화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 언어가 있기에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성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를 위해 사용할 아멘. 때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나라 지금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도 부모님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해외에 가서 이렇게 탕진할 만큼 파티를 하고 탕진할 만큼의 재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가 가쁘다고 생각하는 5년 전에 가쁘다 생각하면 10억 이상이 있어야 가쁘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몇 해 동안 파티라고 청락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생각해서 즐기고 누렸지만 돌아온 것, 남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 빈털터리 된 재산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 고난 가운데 기간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그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결심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계속해서 되뇌이고 믿음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먼저 고백이 일어날 때에 삶으로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주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다 아시는 사실이지요. 오늘 아동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제의 주일, 지난주 원래 수요일에 했었던 예배를 우리 아동부에다 시연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이제 원래는 그 제가 있죠. 그래서 원래 미국의 정통교단이란가 유럽의 우리 보수교단은 이제 제의주일 되면 이제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그 예배가 이제 제를 직접 만듭니다. 보통은 감람나무가 아니죠. 종려나무와 또 여러 가지 나무를 말려서 그걸 태워가지고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섞어서 진짜 제에다 즙처럼 요즘 말하면 이렇게 팩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또 이마에 정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고백하는 또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머드팩, 회색 머드팩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회개 기도도 시키고 회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저희 고백을 시킨 다음에 다 한 사람씩 나와라. 그래서 손등에다가 저를 따라서 이제 영상도 있으면서 죄에서 왔으니 죄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죄에서 왔으니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그만큼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서 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막 묻기 시작하죠.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묻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죠. 무의식 중에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하다 손에 닿고 옷에 닿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난장판이 됩니다. 여기 묻었어요. 저기 묻었어요. 닦아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죄의 모습이구나 라고 좀씩 깨달으는 것 같더라고요. 얘들아 그게 죄의 모습이야.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 죄가 보인다면 바로바로 씻겠죠. 만약에 죄가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보인다면 어떤 무게로 느껴질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시겠지만 정말 교묘하게 재밌습니다. 스릴이 있어요. 또 하면 할수록 또 스킬이라고 그러죠. 늡니다. 실력이 들어요. 더 탁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늡니다. 범죄자가 점점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죄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눈에 보인다면 아무도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겠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한 은밀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빨리 씻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에게도 그랬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씻어주세요. 나오는 아멘. 친구를 사랑하신다. 라고 아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친구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그걸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상대 있으십니까? 요즘 뭐 젊은 줄임말로 베프라고 그래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절친. 네, 우리에게 보통 한두 번씩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이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요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가 있으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죄 씻음과 또는 우리 육신의 용서도 올바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친구 중에는 좀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카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자동차 튜닝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아직 개방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은 벌써 이제 미국과 유럽 다른 나라들은 자동차 튜닝 시장을 확장 열어서 이제 많은 이익도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재밌는 친구인데요. 무엇이냐면 좋은 차를 사서 확 다 뒤집는 거예요. 자기가 개조하고 싶은 대로 다 개조합니다. 근데 어떤 차를 개조하냐면 진짜 꾸진 차죠. 후진차. 요즘 말 티코 같은 차를 삽니다. 되게 꼭 옛날 차잖아요. 90년대 나온 20년 된 차를 사가지고 안을 다 바꿉니다. 엔진도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고 뭐 다 바꿔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똥차 하지만 속에는 완전 죄송합니다. 후덜덜이죠. 밟으면 요즘에 BMW 벤츠도 그냥 죄송합니다. 따버린다는 그냥 제쳐버린다는 그런 차죠. 요즘 저거 누가 타고 다녀 하지만 그때 속도 이렇게 한번 밟아주면 막 이렇게 그런 걸 스릴로 느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추월하는 느낌으로 그런 쾌감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그럽니다. 야,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 죽으면 내 장례식 치러줘 그러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요즘 들어서 친구 나이가 들었나 봐요. 겁난대요. 이제 옛날 같았으면 나를 좀 무시하고 가는 사람 보면 먹잇감이다 싶어서 이제 막 달렸는데 용인은 아직 농로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방지턱 없는 데가 꽤 많아요.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감시 카메라가 없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지나쳐간다 싶으면 그냥 먹잇감이다 싶어서 제쳤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살다간 죽어서 지옥 갈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얘가 알겠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연하다. 앞으로 그렇게 운전하지 않고 그동안 네가 추월한 만큼 그만한 교회에 자동차 봉사를 해라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차를 추월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안에 100번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자동차 후원하는 사업을 해라. 너의 은사와 달란트를 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면 네가 육적인 지은 죄는 네가 해결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괜찮겠냐? 그거 괜찮겠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번 설 전에 지난주에 만나고 왔을 때 그렇게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달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용서해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냥 죄를 지은 상태에서 눈물을 지은 상태 죽어짐의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침묵하고 또한 성결하게 지내겠다, 또한 인내와 절제로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철저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야만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로 알고 의지하며 교제하는 것이 사순절의 바른 의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또한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수님께서 새벽에 누리셨던 그 은혜를 아멘. 우리도 새벽에 누렸으면 좋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누리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말씀 누리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2016년 딱 한 번이 있는 40일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철저한 모습 안에 예수를 의지하는 모습 안에 충분히 능력 있고 경건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